오늘은 주님의 오심을 대망하는 대림절 2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시어 모든 무거운 짐을 홀로 지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탄 시즌이 되면 오신 예수님을 환영하고, 고난주간이 되면 눈물 찍어내며 슬퍼하고, 부활절이 되면 할렐루야 찬송하는 걸로 신앙인의 도리를 다 한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에 참석하고 적당히 기도하고 성경 보는 게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모세를 원망하는 백성처럼 늘 원망과 불평을 달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예수님 홀로 지셨던 그 무거운 짐을 서로가 나누어서 져야 합니다. 100부장이든 50부장이든 10부장이든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책임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내란 수교 윤석열은 대통령의 자리에 앉았으나 폭탄주 만들어 마시는 것 말고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한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대통령이라는 자가 오전 11시에 출근해서 점심 해장 삼아 한 그릇 먹고, 다음에는 곧장 사우나실에 가서 한숨 퍼 자고, 오후 늦게 일어나서 내용도 모르는 서류에 도장 2번 찍고, 그런데 그것도 못하면 김건희가 대신하고, 4시만 넘으면 다시 술 마시러 나가는 게 일과였다는 말들이 있는데, 저는 그게 헛소문이 아니고 사실일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대통령 부인이라고 하는 김건희는 날밤을 새며 남편과 본인의 전화기를 번갈아 붙들고 국정을 농단하며 매관 매직과 온갖 불법을 저지르는 일에 정신없이 바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다 드러나게 되자 윤석열은 김건희가 무당으로부터 택일받은 작년 12월 3일 밤 불법 계엄령을 선포하며 내란을 일으켰습니다. 윤석열은 취임 6개월 된 때부터 이미 비상계엄 선포를 준비했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준비해온 비상계엄 선포 날짜를 작년 12월 3일로 결정한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김건희가 무당으로부터 택일받은 거라는 주장이 있고, 저를 비롯한 많은 국민들이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났습니다. 결국 윤석열 내란 수기는 파면당해 구치소에 구속 수감되었고, 우리는 지난 6월 3일 새로운 대통령을 뽑아 국민 주권 정부를 탄생시켰습니다. 그런데 새로 뽑힌 대통령은 이제 너무나도 많은 일을 하느라고 건강이 걱정될 정도라고 합니다. 대통령의 건강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의 건강은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의 삶은 참으로 파란만장합니다.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는 히브리인 부모에게서 태어나서 나일강에 버려졌고, 하나님께서 준비한 이집트 공주에 의해 구원받아 궁궐에서 왕자로 자라게 됩니다. 거대한 왕국 이집트의 왕권을 물려받을 2인자가 되었지만 그 나이 40세 때 궁궐에서 쫓겨나 미디안 광야의 목자가 됩니다. 그렇게 목자로 40년 살다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 80세.
이집트에서 히브리 민족을 구원해서 가나안으로 인도하라고 하는 막중한 사명을 받습니다. 한때 이집트의 왕좌를 두고 경쟁하였던 파라오와 싸우며 10번의 재앙을 내린 끝에 드디어 모세는 거대한 히브리 민족을 이끌고 이집트에서 탈출합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었고 모세의 진짜 힘든 앞으로 40년 동안 광야에서 겪을 삶은 이제부터가 시작이었습니다. 애굽 탈출 3일 만에 가로막힌 홍해 앞에 섰고 백성의 분노 섞인 원망과 더불어 돌 팔매질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마라의 쓴물 앞에서도 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고기가 없다, 먹을 게 없다는 백성의 분노와 이어지는 돌 팔매질, 다시 물이 없어서 또 죽게 되었다는 르비딤의 반석 사건과 그리고 목숨 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여 백성을 지켜내기까지 모세의 고달픈 지도자의 삶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지쳐 있을 때 미디안에서 그의 장인과 아내와 두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부름을 받고 애굽으로 백성을 구하러 갈 때 모세는 아내와 아들은 같이 가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2절로 3절에 보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시브라와 그 두 아들을 데리고 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애굽으로 향할 때 저 자식들은 나를 따라오지 말고 여기 친정에서 머물러라 그랬다는 것이죠. 아마 저 같아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위험한 언제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는 그곳은 내가 갈 테니 따라오지 말고 안전하게 있으라 그랬겠죠. 모세는 오랜만에 만난 장인과 아내 그리고 두 아들과 함께 잠깐의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나 모세의 과중한 업무는 계속되고 그는 지쳐 있었습니다. 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모세는 최소한 200만 명의 백성을 이끌고 광야를 지나는 지도자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서도 분쟁이 그치지 않는 법인데 수백만의 사람이 함께 가는 그 광야길에서 얼마나 많은 다툼과 분쟁이 있겠습니까? 수백만 명의 백성 앞에 서서 길을 인도해야 하고 그대로 모든 원망과 불평을 다 들어야 하고 그러면서도 돌팔매질도 당하지만 백성의 행진이 잠깐 멈춘 시간에는 다른 행정 업무도 해야 하고 심지어 재판도 진행해야만 했습니다. 모세의 뒤를 따르는 백성의 숫자가 우리가 살고 있는 전북 특별자치도의 2025년 11월 현재 기준 등록 인구 약 172만 5천 명보다 더 많은 숫자였다는 겁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전라북도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광야 한 곳에 모여서 가고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구름대 같은 사람들이 그리 가고 있는데 이 동네에서 싸우고 패고 맞고 다투고 욕하고 내 거다 네 거다 네가 잘했냐 내가 잘했냐 얼마나 많은 다툼이 있을 것이며 이 전라북도 모든 인구가 다 돌을 들어서 지금 김관영 전라북지사를 폐한다고 달려들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게 한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모세 혼자서 모든 일을 다 감당하기에 모세는 일하느라 지치고 자기의 순번을 기다려야 하는 백성들은 하루 종일 줄을 서서 기다리느라고 지쳐 있었습니다. 13절 말씀에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었다 그럽니다. 이런 상황을 안타깝게 지켜보던 모세의 장인이 이 모든 일을 혼자서 다 하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식이면 모세의 자네도 지치고 백성들도 지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때로 우리도 맡겨진 사명을 혼자 다 감당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다 아니면 안 돼. 그럴 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다 짊어지면 결국 지치고 무너지게 되는 거죠. 공동체는 구성원 모두가 함께 일하고 함께 책임지고 함께 살아가는 곳이어야 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어떤 농부가 한 마리 말로는 1톤의 짐을 끌 수 있지만 두 마리가 함께하면 3톤의 짐을 끌 수 있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혼자보다 함께할 때 더 큰 힘을 발휘하는데 이것을 우리는 시너지 효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모세의 장인은 모세에게 1000명 중 1명을 천부장으로, 100명 중 1명을 백부장으로, 50명 중 1명을 50부장으로, 10명 중 1명을 10부장으로 세우라고 권면하는 말씀이 21절에 나와 있어요.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으라. 말하자면 오늘의 지방자치 제도와 흡사한 조직을 만들어라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모세는 장인의 권고를 받아들여 이 제도를 시행하여 큰 일은 모세가 하고 작고 소소한 일은 내려가면서 천부장이, 백부장이, 50부장이, 10부장이 스스로 일하고 재판도 하게 합니다. 그러나 이 장면은 사실은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고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작은 규모의 지도자는 오늘의 교회를 상징하는 겁니다. 뭡니까? 예수님은 온 인류의 모든 죄와 짐을 홀로 지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각자에게 나누어진 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천부장으로서, 백부장으로서, 50부장으로서, 10부장으로서 각자의 공동체를 이끌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가정 공동체든 교회 공동체든 직장 공동체든 각자가 소규모 공동체의 지도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에게 협조할 이 중간 지도자를 뽑는 데는 자격 조건이 있습니다. 21절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우라고 말합니다. 지도자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뭡니까? 능력이죠. 일단은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하는 거죠. 우리는 지난 윤석열 정권에서 무능한 지도자가 어떤 폐해와 폐악을 끼치는지 충분히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런 무능한 지도자를 따르고 추앙하는 또 다른 지도자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국힘당에 소속된 국회의원들이라는 작자들을 보십시오. 그들 중에 국회의원의 능력을 갖춘 자가 있기는 합니까? 그들과 한편에 서 있는 교회 지도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을 능력 있는 교회 지도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국회의원 중 약 20%가 법조인 출신이라고 합니다. 판사, 검사, 변호사 출신들, 왜 그렇게 법조인 출신 국회의원이 많은 걸까요? 아무런 정치적 능력이 없는 법조인 출신 정치인들이 국가와 국민에게 해를 끼치고 있지 않습니까? 내년 지방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또다시 시끄러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많은 사람은 후보자의 능력보다는 학맥과 인맥으로 얽히고 동양 사람이라는 이유로 투표를 할 것입니다. 어저께 어느 뉴스에 지난 비상계엄 때 전라북도 지사가 어떤 일을 한 의심이 있다는 보도가 나와서 그것을 캡처해서 이랬다고 하고 올려놨더니 댓글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목사가 찌라시를 들고 왜 왜곡하냐, 냄새가 난다, 그러니 좋다 만다, 그러면서 누구는 그 밑에 남대진은 군산의 오적이다, 그 입을 다물어라, 난리가 났어요. 왜 내가 오적입니까? 저는 5등 같은 건 안 해요. 하면 1등 하지. 군산의 주적이면 몰라도 왜 겨우 오적입니까? 뻔해요. 그런 사람들이 어떠한 능력도 보지 않고 나는 이 사람을 지지해, 그러니까 무조건 여기에 투표해야 되고, 이 사람이 잘못했다고 하는 것은 다 가짜뉴스고, 잘했다고 하는 가짜뉴스를 만들어서 퍼뜨리면서 그렇게 능력을 따지지 않고 투표하기 때문에 국가도 지방도 발전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난번 코로나와 대란 사태를 겪으면서 유능한 교회 지도자로 행세하던 목사들이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능력 없는 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은 버리고 오직 돈과 권력만 탐하면서 자기 배만 채우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능력이 없는 사람인데 돈 많고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교회 장로로 세우는 일은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돈 많고 권력 있는 자를 교회 해결사로 세우기 위해서 장로라는 직함을 주고, 그러다 보니 그들이 목사 위에서 군림하고 성도들은 무시하고 교회의 질서를 깨트려도 누구 하나 제재하지 못하고 교회는 부패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지도자는 능력이 있어야 하고 능력을 갖추었다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윤석열 내란 수계가 구체소에서 성경을 읽는다며 극우 꼴통 지지자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으며 편지를 써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기레기들은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그게 옥중서신입니까? 옥중 개소리지? 그게 옥중서신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람을 짓밟지 않습니다. 반대하거나 충원하는 사람은 척결할 대상으로 삼고 자기를 옹호하고 떠받들어주는 사람만을 좋아한다면 그는 절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빤스바람에 성경을 수백 번을 쳐 읽고 자빠져 있어도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닌 겁니다. 윤석열과 김건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고요? 전광훈과 손영보 등 극우 목사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까요? 장동혁과 나경원, 조배숙 따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일까요? 단순히 예수 믿는다며 교회당에 출입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교회 안 다녀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수없이 많고 평생 교회당 뻔질나게 들락거려도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도 수없이 많습니다. 다른 사람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라야 그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짓밟고 다니는 사람은 아무리 교회당을 들락거려도 그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정치 지도자를 뽑을 때 저 사람 예수 믿어요,
그러니까 뽑아주세요. 이따위 짓은 하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세 번째로 지도자는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해야 합니다. 진실해야 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라 그랬어요. 윤석열 대란 수계는 지도자가 갖춰야 할 조건은 단 한 개도 없는 인간 아닙니까? 능력도 없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진실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불의한 이익만을 사랑하는 인간 아닙니까? 이런 자를 가르쳐 우리는 악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악인을 지도자로 세우면 안 되는 거죠. 진실하지 않은 지도자는 늘 다른 사람을 짓밟고 탄압하고 착취하며 자신의 더러운 이익만을 채우고 사랑합니다. 성도가 피땀 흘려 벌어서 내는 헌금을 유용하거나 착복하고 횡령하는 목사는 많습니다. 국민이 세금으로 낸 돈으로 월급 받아먹는 공무원들이 오히려 그 국민을 탄압하고 착취하는 일이 비일비재해야 합니다. 지도자는 아니지만 지금 요즘 우리나라의 일부 검사와 판사들을 보십시오.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려고 힘없고 약한 사람을 보호하라고 국민이 주는 월급을 받으며 오히려 월급 주는 그 국민을 탄압하고 짓밟고 있지 않습니까? 노동자가 초코파이 하나, 과자 하나 해서 1,050원어치를 허락 안 받고 먹었다고 추상같이 조사하고 기소, 유죄를 내리는 검사와 판사들이 국민을 짓밟고 탄압하고 내란을 일으켜 국민을 죽이려 하는 자들의 편에 서서 재판을 굽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보십시오. 노상원을 비롯한 그들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계획을 세웠는가 다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젯밤에도 제가 윤석열 정권에서 한 번도 보지 않았던 KBS를 봤어요. 노상원이가 세운 그 계획이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판사들이 그들을 처벌할 의지가 없어요. 미가서 3장 11절에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러면서도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어때요? 오늘 대한민국의 판사들 아닙니까? 야, 얘는 죄 없어도 죄 주고 죄 있어도 빼주고 이렇게 재판하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와. 그렇다고 대통령 따위가 국회 따위가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있어? 없잖아. 그러고 있는 거죠. 검사들이 뇌물을 위해서 조사하고 기소합니다. 또는 그 뇌물을 위하여 수사도 기소도 하지 않고 무죄 처벌하기도 합니다. 판사들이 뇌물을 위하여 재판을 굽게 하고 형을 깎아주거나 반대로 뇌물을 위하여 중형을 선고하기도 합니다. 지도자는 마땅히 잘 가르치고 바르게 가르치고 갈 길과 할 일을 보여야 합니다. 20절 보세요.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혼자서만 모든 짐을 다 지고 힘들지 않으려면 다른 사람을 잘 가르쳐서 중간 지도자로 키우고 세워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상당수 지도자들은 후계자를 키우지 않습니다. 본인보다 더 큰 능력 갖추길 원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잘 가르쳐 놓으면 결국 자기를 무시하고 밀어낼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닙니까?
다는 아니지만 그래서 일부 교회 담임 목사들은 본인보다 더 뛰어난 부교육자를 동역자로 세우지 않습니다. 본인이 무능할수록 더 무능한 조력자를 두려고 합니다. 그래야 본인의 무능함이 감춰지고 조력자를 마음대로 부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윤석열 내란수계입니다. 여러분, 윤석열 그 밑에 있던 그 어떠한 공직자들 보십시오. 윤석열보다 더 나은 사람 보입니까? 있었습니까? 없잖아요. 다 지가 수사해서 기소해서 징역받은 사람들 다 그들 다 데려다가 다 지 밑에 두고 부려먹잖아요. 왜요? 지보다 똑똑하면 안 되고. 그래야 흠이 있어야 지 마음대로 쥐고 흔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위부터 아래까지 다 무능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지도자들이 교회에 있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지도받는 성도들 역시 바른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죠. 모든 조직이 성공하려면 한 사람이 결정하면 안 됩니다. 기업도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은 큰 일은 모세가 맡고 작은 일은 다른 지도자들이 맡음으로써 공동체가 건강하게 운영되었습니다. 교회도 목회자가 혼자 모든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각자의 은사와 역할에 따라 함께 섬길 때 건강한 교회 공동체로 세워지는 겁니다. 서로의 짐을 나누어서 질 때 우리는 더 오래, 더 건강하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습니다. 지도자는 모든 것을 직접 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세우고 함께 일하도록 만드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오늘은 주님의 오심을 대망하는 대림절 2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 모든 무거운 짐을 홀로 지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탄 시즌이 되면 오신 예수님을 환영하고 고난주간이 되면 눈물 찍어내며 슬퍼하고 부활절이 되면 할렐루야 찬송하는 걸로 신앙인의 도리를 다 한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에 참석하고 적당히 기도하고 성경 보는 게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모세를 원망하는 백성처럼 늘 원망과 불평을 달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예수님 홀로 지셨던 그 무거운 짐을 서로가 나누어서 져야 합니다. 100부장이든 50부장이든 10부장이든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책임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어야